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맹세와 믿음의 기도 그리고 이제 결론적인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2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유인물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서요. 12절 같이 말씀을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자, 이 맹세하지 말라, 12절에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12절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는 인내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이 13절 또 12절 이제 그 다음에 있는 13절부터는 또 이제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봐요. 기도라는 주제로 연결이 되는데 그 사이에 이 맹세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 이 주제가 굉장히 뜬금없이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조금 뜬금없이 여겨지는 것은 이 야고보서가 구약 성경의 잠언과 같이 신약 성경의 잠언 역할을 지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도 보면 이 격언들이 모음집처럼 격언들이 쫙 돼 있어요. 어떤 큰 맥락에 있다. 이제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맥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세히 들어보면 마치 격언을 모아놓은 모음집처럼 느껴지는데 이렇게 이제 야고보서도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크게 생각해 보면 이 맹세라는 것이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로 하는 거. 근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말. 야고보서 3장에선 특히 이 말에 대한 교훈, 우리 혀에 대한 교훈이 집중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본 부활 이제 그 사업가들, 이 세상의 사업가들한테 너희 인생이 안개와 같다 하면서 이제 그 무엇을 내년에 우리가
올 1년 동안 어디 가서 무슨 장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러는데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 주의 뜻이라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리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또한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맹세가 또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나오는 이 맹세에 대한 것이 그냥 뜬금없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불쑥 이제 못이 튀어나온 것처럼 그렇게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제 연관된 관련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맹세에 대한 오늘 이 12절 말씀은요, 사실 어디서 이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에서 기원을 하고 있어요. 자, 유인물 제일 아래에 보시면요, 굵은 글씨로 돼 있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오늘 말씀하고 굉장히 흡사하죠.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전해져 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기록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인물 보시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다.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율법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준 것인데 그 사이에 들어오는 것이 그 속에 있는 그 이제 말씀이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맹세하지 말라 하신다. 왜 그러냐?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는 머리카락 한 올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염색하면 되는데요. 염색하면 되는데. 근데 진짜로 염색한다고 진짜 확 바뀌는 건 아니죠. 또 씻어지고 또 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하찮다고 할까, 하여튼 좀 사소한 건데 그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 그죠? 그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 막 흰머리가 막 나는데 좀 나지 말라, 뭐 콩도 먹어보고 뭐도 해보고 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죠? 우리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몸의 사소한 그 부분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너희가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맹세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맹세하여 말한다고 해도 그것을 지키거나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옳다 생각하는 것에는 그저 옳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옳다, 이 일이 옳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또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에는 아니다, 이건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나치면, 그죠? 지나치면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닌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절대로 맞아, 이건 절대로 맞아.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끼리 어떤 이제 논쟁이 붙으면, 그죠? 막 끌어오잖아요. 너 우리 아빠의 이름을 걸고 나는 할아버지 이름 걸고 막 그래요, 그죠?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끌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자기가 정말 다 알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데 내가 옳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나치면 그것이 죄가 된다.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죠? 진실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면 죄가 된다. 자, 그 다음 달러 보시면 야고보가 이미 가르친 대로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성도의 고백은 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물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그래서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잠언서가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파수꾼이 밤새 성을 지킬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다 해주겠지 이렇게 하는 건 불신앙이에요. 오히려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치 무엇을 결정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실해야 되는데요. 이 진실하다는 것은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실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맹세한다, 또 소원한다, 뭐 이런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나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지만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의 교훈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과 야고보도 맹세를 아예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맹세나 소원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소원한다고 그러죠. 이게 맹세의 일종인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을 주옵소서. 이 소원은 예배의 일부분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아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맹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 이것은 정당한 소원이고 맹세예요. 또 뭐 자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법정에 가서 선서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뭐 진실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이것도 맹세인데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못하겠다. 이래버리면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합법적인 우리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 합법적인 맹세에 대해 가르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맹세를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 합법적인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국가 혹은 기관에서는 우리는 맹세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맹세와 소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나 우리 결혼할 때도 맹세하죠. 그 검은 머리가 무슨 머리가 될 때까지요? 파뿌리가 될 때까지인가? 요즘에 그런 말 별로 안 써가지고 하여튼 흰 머리가 될 때까지 뭐 그것도 맹세 아닙니까?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죠, 그죠? 그런 것들은 허용된다라는 거예요. 허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이 맹세와 소원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에는 맹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되는 일에 우리가 맹세나 소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지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죠? 지키면 죄가 되는데 그런 일을 맹세하거나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소원을 하거나 맹세를 할 때 이런 잘못된 소원이나 맹세를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딱 소원을 하나님 앞에 했는데 내가 하나님 이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복 주십시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옳지 않은 소원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지켜야 된다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해요. 그럴 때는 잘못된 소원, 죄된 소원은요 회개하고 철회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개를 하면서 그걸 철회를 해야 돼요. 이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입다라는 사사가 있어요. 입다가 있는데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데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승리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제 소원을 하는데 내가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가 나올 줄 알고. 근데 누가 뭐 종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이거 다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 번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인신 제사거든요. 근데 그렇게 소원하고 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승리하고 딱 집에 왔더니 누가 제일 먼저 나와서 반깁니까? 딸이. 입다의 딸이 나오는 거예요. 딸이. 그러니까 승리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왔는데 딸이 딱 나오는 거 보고 소원이 딱 생각이 나니까 입다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입다가 어떻게 해요? 소원을 지켜요. 그 딸을 번제로 드리죠. 그러니까 딸이 그런 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딸이 아버지 2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2달 동안 막 울면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로 드렸다. 근데 물론 이제 신학자들마다 갈려요. 이게 실제로 번제로 드렸다, 인신 제사를 했다, 이게 문자 그대로 번제를 드리겠다 했으니까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이거 너무 끔찍하니까 야 성경에 어떻게 사사인데 인신 제사를 드릴 수 있냐, 사람을 제사로 드릴 수 있냐. 이거는 그 딸을 결혼하지 못하고 처녀로 이제 죽도록 했다, 이런 상징적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성경학자들 많은 부분들은 이 문자 그대로기 때문에 번제로 드리겠다는 걸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신제, 끔찍한,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끔찍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입다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첫째는 잘못된 소원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잘못 소원을 한 거야. 아무리 간절해도, 전쟁의 승리가 아무리 간절해도 해서는 안 되는 소원이었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예요? 해서는 안 되는 소원을 실행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입을 열어야 되겠지만 잘못했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지,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더 큰 죄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맹세에 대한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야고보는 1장에서 다루었던 이 고난과 기도의 문제를 다시 끌고 옵니다. 언급을 합니다. 이 고난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현실이었어요. 이 고난이란 것은 사실은 우리 성도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란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의 삶 속에는 고난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의, 나만의 특별한 그게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가 성경에서 많이 다뤄주는 이유는 이 성도의 현실이 이 고난과 연결이 항상 직면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자, 고난을 받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 그러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극복할 힘을 얻고, 또한 고난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소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줘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고난 이후에 올 일들에 대한 소망을 볼 수 있는 소망.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케 하는 것은 그 고난이 내 눈앞에 있는 고난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전부 같아요. 이 세상이 고난으로 꽉 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끝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아마 지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경험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고난을 당할 때는 그 고난이 전부인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별거 아니었어. 그렇죠? 10대 때 막 중고등학교 할 때 그렇게 큰 문제인데 이제 대학생 되고 혹은 이제 20대 30대 돼 가지고 되돌아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어린 자녀들이 막 사춘기 자녀들이 막 엄청나게 고민하는 문제들, 그 딱 얘기 들으면 우리 이제 어른들 반응이 뭐예요? 피식 웃는 거잖아요. 야, 나도 그거 해봤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안 죽어. 괜찮아. 근데 아이는 막 죽을 것처럼 그러거든요. 고난이 다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고난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다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기도는 그 다인 것처럼 고난 너머를 볼 수 있도록 해준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돼요. 무엇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 받을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는 항상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일단 고난을 받으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분주해져요. 이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일들이죠. 자주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기보다는 먼저 뭘 해요? 전화기부터 들죠. 나를 도와줄 사람한테 전화를 걸거나, 그죠? 인터넷을 뒤져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거나.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게 더 분주해. 고난을 받으면 막 분주해져요. 그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면 그때 뭐해요? 이제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항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야, 하나님밖에 없구나. 근데 기도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많은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시간이 없어서, 우리 대부분 시간 없어서 가지고 기도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무너무 바빠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루터가 아마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2시간, 물론 목사님이고 신부님이니까 뭐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종교개혁자로서 정말 바쁜 삶을 살았어. 완전히 제일 앞에 서 있었거든요. 종교개혁 제일 앞에. 그러니까 모든 도시나 나라에서 종교개혁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루터를 바라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에게 편지를 쓰고 그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막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루터가. 그런데 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시간을 갖습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발상을 바꾼 거예요, 그죠? 우리는 바빠가지고 기도를 못 하는데 루터는 바쁘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려면.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멋지어요, 그죠? 너무 바빠서 난 기도해야 돼. 내 자녀가 너무 지금 힘들어, 막 말썽을 부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회사에서 막 일이 꼬였어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서 그 일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들, 지혜들, 그것들을 구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바빠서, 일이 많아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우리가 발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난을 이겨낼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자, 한편 즐거워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 때보다 오히려 평안할 때 더 위협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고난이 올 때, 그죠? 낙심이 되잖아요.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근데 더욱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우리가 편안할 때입니다. 참 역설적이죠. 우리는 항상 편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치워주시고 좀 편안하게, 우리 가정도 편안하고 내 마음도 편안하고, 하여튼 편안할 때 좀 물질적으로도 편하고 자녀들도 좀 말 좀 잘 듣고 잘 돼가지고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저 기도 생활 잘할 텐데, 신앙생활 잘할 텐데요. 우리 보통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평안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험이 온다는, 더 큰 위협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상 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언제 더 기도하게 되던가요? 언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던가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찾게 되던가요? 대부분 고난 당할 때였을 거예요. 막 편안해,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막 모든 매사가 잘 돌아가요. 그럴 때 막 기도하고 싶고 막 말씀 보고 싶고 이럽니까? 그러면 대단한 건데, 그러면 참 복된 건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그때는 세상에 할 게 너무 많아져요, 그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많아진다. 근데 오히려 고난 당하면 이제 하나님으로 집중이 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모든 일들을 형통함을 주실 때, 사실은 우리 마음은 오히려 더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그것이 위험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경우가 그랬죠. 다윗이 그 인생 중에 가장 큰 죄가 있다면 바세바,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한 데인데, 그 성적인 폭행을 한 거죠. 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
이게 다윗은 사실은 왕이면서도 장군이었어요. 원래 장군 출신 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항상 전쟁터에 앞장서 가지고 이끌었던 그런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왕이면서. 그런데 이제 막 전쟁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죠. 잘했어요. 근데 어느 전투에서는 안 나간 거예요. 다윗이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왕궁에 남았어요.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보내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왕궁에 남았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왕이니까 조금 쉴 수 있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딱 쉴 때 어떻게 하느냐? 낮잠을 자요. 낮잠을 딱 오후에 밥 맛있게 먹고, 그죠? 뭘 맛있게 먹었겠죠. 왕이니까 막 먹고 잠을 자버렸어. 낮잠을 자니까 어떻게 돼요? 낮잠을 자고 탁 일어나니까 이제 해도 이제 좀 지는 것 같고 노을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야, 옥상에 올라가서 내가 좀 왕궁을 좀 거닐러 봐야 되겠다.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막 거는데 뭐가 탁 눈에 띄어요?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눈에 띄어요. 그 순간에 악한 음란한 마음이 확 올라온 거예요. 근데 평소에 다윗이라면, 전쟁터에서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했던 다윗이라면 그 즉시 야, 이거 안 돼 하고 후다닥 내려오든지 뭐 하든지 했을 텐데 이미 다 마음이 풀려버린 거예요. 맛있는 것도 먹었겠다, 낮잠도 잤겠다, 그죠? 할 게 없어요. 근데 아름다운 여인이 저기서 목욕을 하고, 여인 데려와라, 여인 데려와. 근데 신하가 뭐라고 그래요? 저희는 당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 근데 이미 마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다윗이 그 상태에서 무너지거든요. 다윗이 무너진 때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가 아닙니다. 평안할 때였어. 정말 다 인생이 잘 풀릴 때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평안을 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구하더라도 긴장을 하셔야 돼요. 평안이 주어지면 적당한 긴장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던 분들이 어느 날 보이질 않아요. 삶이 편해졌어요. 그죠? 여유가 생겼어요. 근데 더 잘 섬길 것 같고 더 힘쓸 것 같은데 아니요. 세상의 즐거움이 더 크거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평안, 또 우리 모든 일들이 형통한 거, 이것이 분명 복이긴 복인데 그 복이 복으로서 받아들여져야지. 그 복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다면 이것은 재앙이 있죠. 재앙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로 갑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질병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역시 몸이 아픈 것보다 또 더 큰 고난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실 때 처음에는 뭐 물질을 뺏어가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뺏어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욥이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몸을 쳐야 된다. 몸을 쳐야 된다. 건강을 뺏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거다. 이렇게 해서 건강을 치거든요. 이 질병이라는 것은 정말 큰 고통이죠. 큰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질병에 걸렸을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야고보는 병에 들렸을 때, 질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 장로는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들. 그래서 이 장로들은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을 돌보는 자들을 이제 이 장로입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장로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당회에서 교회의 어떤 사무를 결정하는 게 가장 큰 일이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장로의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의 영적인 상황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황을 돌아보고 위에서 기도하고 가서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장로의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로를 청해라, 오도록 해라, 신방을 요청하는 거죠, 그죠? 병이 들었다는 것은요, 단지 육체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당연히 병이 들면요, 여러분 약국에 가시고 병원 가셔야 됩니다. 이 말씀만 딱 보고 이거 약국 갈 필요 없구나, 병원 갈 필요 없구나, 우리 신자는 무조건 장로님만 청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장로님한테 전화하고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그럼 신방 받으면 다 낫지, 내가 약국 가고 병원 가는 건 불신앙이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약국이나 병원 이런 의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란 말이에요. 그걸 당연히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걸 발전시켜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는 거, 약국에서 약을 먹는 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고 그것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 질병을 고침을 위해서 우리가 의료적인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렇게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를 함께 기도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질병의 원인은 육체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인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신방하여 그 사람의 상황을 살피고 바르게 권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한편 병자를 신방 온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 할 때 이 주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라는 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전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에 가는 길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장애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내가 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이름, 주의 이름, 그죠?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시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내가 손을 얹는다 해서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성도들 가운데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든 성도를 위해서, 질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성도들 고쳐주세요. 근데 그 방식은 의술을 통할 수도 있는 것이요,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치유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그런데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름을 바른다.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게 생소한 것인데, 자, 왜 기름을 바르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대 사회의 기름이 의약품으로 사용되었다. 기름이. 그래서 이건 오늘날 우리하고는 좀 이제 우리는 이제 보다 세분화, 과학이 발달돼서, 의술이 발달돼서 아주 이제 세부적인 약효가 있는 이제 요소들을 모아서 약을 만들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기름 자체가 이제 의료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간주를 하고 그렇게 이제 기름을 발랐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가 약하니까, 위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술을 좋아하시는 성도들이 아이 봐라, 성경에도 마시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게 스스로도 알 거예요. 악한 동기다라는 거는. 이거는 술을 마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약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도 약주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제 몸의 보신을 위한 그런 효과 있는 약으로서. 그러니까 오늘날 그게 필요 없는 것은 사실은 약이 워낙 발달돼 있기 때문에 나는 술을 마심으로써 병을 낫게 합니다. 이건 조금 거리가 먼 얘기인 거예요. 어쨌든 그런 역할, 기름이 그런 역할을 했다. 두 번째는 예수님도 치유 사역하실 때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도구를 사용했는데, 가령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진흙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장애인에게 진흙으로 발라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가지고 눈을 뜨게 한 그런 것들도 있죠. 또 침을 뱉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구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도구로 쓴 게 아니냐. 셋째는 성례적 의미로 기름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듯이 기름을 사용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입장을 좀 취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상징적 의미로서.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요, 원래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붓는다, 기름 붓는다가 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게 기름을 붓다라는 뜻인데, 이 기름을 붓는 건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 기름을 붓는 게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기름 자체의 어떤 효능보다는 기름을 바름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었다는 걸 상징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낫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표시로, 그런 표시로서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좀 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여기서 이 구원이란 말,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을, 우리는 구원하면 다 천국에 가는 거하고 직결시켜요. 죄에서 꺼내서 천국에 넣는 걸 구원이다라고 우리 하는데, 그것도 맞죠. 구원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 근데 실제로 성경 안에는 병 낫는 거를 구원이라고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표현 자체가 병에서 낫는 것.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이제 심화된 의미로 보면 영육의 구원이요, 천국에 간다, 뭐 이렇게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어쨌든 성경에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육체의 질병이 낫는 것도 구원이고, 우리가 보통 쓰는 대로 영혼,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함께 구원,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 의미도 함께 들어간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1장 6절,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기도 자체의 효력이라기보다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 자체에.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물을 뿌리잖아요. 우리가 살 때 그 물이 우리 죄를 씻는 것처럼, 그 물에 마치 어떤 효력, 성수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효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떡과 포도주, 성례할 때,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야, 이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니까 이게 딱 들어가면 내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해가지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물질은 물질일 뿐이에요. 다만 믿음으로 우리가 화합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성찬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지 효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기도를 통해 능력이 나타난 것은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단 교회 같은 데서 특히 그런 게 나타나는데, 사람을 신성화시켜, 신격화시켜 가지고 어떤 특별한 목사는 저 목사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특별히 이루어지는 거, 빨리 이루어지거나 뭐 막 응답되는 것처럼. 그래서 TV를 보니까 어떤 이건 이단 교회인데 다 기도회가 끝나면 금요 기도회, 거기도 금요 기도를 해요. 금요 기도가 다 끝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목사가 있는 방으로 쭉 가요. 일렬로 쭉 간다고 그래요. 수십 명이 몰려간대. 근데 갈 때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뭘 들고 가요? 봉투를 들고 가더라고. 노골적이야. 아주 노골적이야. 그 봉투에 돈 넣어서 가는 거야. 딱 목사한테 딱 주고 기도 받는 거야. 그 기독교 아니에요. 목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마비된 사람이니까 친구들이 침대에 딱 눕혀가지고 데려오거든요. 근데 집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집안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까 들어가 있는데 사람이 꽉 차버렸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으로. 근데 이것도 기다리자니, 마비 환자를 지금 밖으로 데리고 왔으니까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예수님 만날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집은 평평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지 않고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활동할 수가 있어요. 올라가 가지고요 파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있는 방 위치를 딱 알아내 가지고 거기를 파버린 거예요. 남의 집인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가 내 친구, 이 마비된 친구를, 중풍병 된 친구를 내려서 예수님한테 보이기만 하면 낫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옥상에 올라가서 남의 집 옥상을 파가지고 글로서 침대를 내려요. 그런데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거든요.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뒤에서도 이제 강조되지만 기도 그 자체 혹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이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할 때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화합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마지막 단락이요. 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문맥을 생각할 때 죄로 말미암는 질병에 관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성경은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죄와 상관없는 질병도 많지만 죄와 상관 있는 질병도 있어요.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지는 질병 혹은 장애가 분명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하지만 죄와 질병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 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사람만이 병드는 게 아니라요 공동체도 병이 들어요. 교회도 병이 된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은 죄예요. 죄가 우리를 병들게.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로 말미암아 발생된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서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한다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가 무슨 죄를 졌을 때 성도들을 찾아가서 막 구역 예배 때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죄를 고백해야 되는구나. 사실은 이제 물론 어떤 특별한 경우에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의 이제 처음 시작점이 뭐였냐면 길선주 장로라는 분이 나와서 회개하는 것부터, 내가 친구의 돈을 도둑질하였습니다. 이걸 이제 그 부흥의 석상에서 회개해요. 그거를 내가 친구가 맡겨준 돈을 내가 그냥 내 걸로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립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죠. 근데 그 고백을 하고 회개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앞다투어 나가서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성령의 관건적인 완전 역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평양 대부흥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그런 역사심이 있어요. 이 죄를 서로에게 고백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성도를 모아놓고 내 죄를 고백하는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사제 앞에 가가지고 죄를 회개하죠. 고해성사라고 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에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마도 이 공동체의 죄는 우리가 서로 고백하는, 서로 미움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 경쟁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서로에게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할 때 공동체의 이런
병든 부분들이 회복되는데 이렇게 서로의 죄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의인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의인의 기도, 의인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의인이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드린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16절에 언급한 대로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강조점은 의인 즉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점에 있어서 야고보는 실제적인 예를 드는데 바로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죠. 한 사람은 모세,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모세가 나타나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대표적인 선지자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엘리야라도 우리와 성정, 본성이 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와 다른 인생이 아니에요. 똑같은 인생이에요. 그의 연약함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몰살시킨 위대한 갈멜산 사건 이후에 보인 그의 태도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가 이방 선지자들과 싸우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시험을 했는데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승리를 거두거든요. 그 자리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여버립니다. 위대한 승리죠. 우리가 좀 끔찍한 얘기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한 엄청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그 승리 후에 바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고 완전히 주동자였거든요. 이세벨이 열받아가지고 자기 선지자들을 죽였으니까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래버려요. 그 말에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엄청난 승리를 거뒀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 같으면 한번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이럴 것 같은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렸어요. 광야로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광야로 아무도 못 찾아오도록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제 로뎀나무에서 쉼을 얻으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더 살기 싫습니다. 더 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승리를 거둔 후에 완전히 나자빠져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자빠져 버린다. 그게 엘리야예요. 엘리야. 하지만 그런 엘리야일지라도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죠? 이것은 단지 엘리야의 경건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건데 이 간절이라는 것은 정성을 다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빠뜨리면 안 돼요. 믿음으로 이 간절히는 정성만 들였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는 엘리야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18절을 가봅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에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응답을 해주셨죠. 자, 이것은 앞선 5장 7절 말씀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심으로 귀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말씀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며 기도하는 성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를에게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자, 이제 19절입니다. 19절과 20절은 야고보서의 결론을 이제 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자, 이제 야고보는 그의 설신을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야고보는 그의 성도들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 결론이에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제 신약의 잠언과 같은 지혜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설교라고 그랬어요. 설교. 이제 설교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설교 마무리는 결론을 맺는 거예요. 요약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진리에서 떠나지 말아라. 진리에서 떠나면 안 된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요,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도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바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진리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의 시작이고 또한 우리의 길, 우리가 행해야 되는, 우리가 가야 되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길이 되고 또한 궁극적인 목적지가 된다. 이 진리, 그래서 우리 성도는 진리의 사람입니다. 진리의 사람이에요. 진리로 시작하고 진리로 행하며 진리에 이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탈하는 것, 벗어나는 것이 야고보가 그토록 경고하는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이 두 마음은 진리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이탈하는 것. 두 마음을 가지면 정함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갈지를 알지 못함으로 갈팡질팡합니다. 성도는 오직 진리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이탈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다시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돌이켜야 돼요. 교회와 성도의 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에서 이탈하여 세상과 짝한 성도를 돌이키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자, 두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이탈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 돌이키도록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말씀의 진리를 이탈하여 벗어나서 세상과 짝하는 교회와 성도를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돌이키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 진리를 벗어난 두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갈팡질팡하게 하는 두 마음을 가진 성도를 붙들어 진리로 돌이키도록, 진리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이탈한 사람들은 또 진리로 돌아오도록 힘써야 된다. 이것이 우리 성도와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진리에 서서 바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를 통해서 모든 교회와 성도를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또한 어떤 성도들을 보면서 비판할 수 있죠. 그죠? 교회가 왜 이래? 왜 이렇게 타락했어?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 어떤 성도를 보면서 아니 저렇게 말로는 번지르르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저런 엉터리로 하는 사람이 어딨어?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을.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은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합니다. 비판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그랬으니까. 분별이란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니까. 그거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생각하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우리가 보면서 생각하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그 판단을 하되 그것을 입 밖으로 내어서 행동으로 드러내어서 사람을 정죄하고 교회를 정죄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우리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진리에서 이탈한 교회와 성도를 진리로 돌이키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도구로 써주시는 거예요. 도구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무조건 비판하고 그죠? 욕하고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바른 개혁도 그저 비판하고 무너뜨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이 극단적인,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게 한쪽 사명이고, 하나는 새로 세우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도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죄로 인한 것, 잘못된 것, 진리에서 이탈한 것은 무너뜨려야 돼요.
이 개혁이죠. 무너뜨려. 근데 다시 세워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 다 무너뜨리기만 하면 안 돼.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다 이런 성도 나가게 하고 저런 성도 나가게 하고 그거는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것에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개혁해야 되고 그것을 판단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거나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건 세우는, 그래서 우리가 죄된 것들은 무너뜨리고 또 사람과 교회는 세우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 성도와 교회를 개혁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이고 성도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를 17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봤는데요. 우리 나눠드린 교환 보시면서 또 혹시 빠진 교환이 있으면, 못 오신 주에 빠진 거 있으면 교회 요청하시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말씀 사실은 오늘날 우리 실천적으로 정말 필요한 성경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실제적인 예들이 많이 있어요. 고난에 대한 문제, 그죠? 교회 안의 차별 문제, 말뿐인 믿음 문제, 그리고 입의 문제, 교회 안의 다툼 문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반복되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을 야고보서가 다루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이 야고보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마치면서 이게 끝이다가 아니라 야고보서를 더 사랑하고 더 읽음으로 풍성한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서를 17번의 시간을 통해서 1장부터 5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를 우리 마음에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 저희들입니까?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 우리들 아닙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다투고 싸우려고 드는 우리는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는 안개와 같은 인생일 뿐인데 그렇게 교만하게 세상에서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이 야고보서이오니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정말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